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나 자신만 드러내고 허물만 가득한 삶으로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영생의 말씀이 가슴에 파게 들어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 절기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단비를 보살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궁핍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힘들 때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행사가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차례 행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헛되게 하지 마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외에도 모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신 말씀 위에 성령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성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 우리 한 번 더 은혜 받겠습니다. 이형미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을 주시었니.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 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상 그 나의 가슴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니.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지 설교하기가 수월하고, 설교자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그 설교 원고문 갖고가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설교자가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영미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 받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찬양에 은혜 받고 은혜가 되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해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저도 드린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르게라고 하는 것은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성경 곳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찾아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 맥추절을 드릴 때에,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세 군데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맥추절 절기를 드릴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3번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절기인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 10번째 재앙과 상관이 있는데,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처음 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마다들, 장자가 집집마다 다 죽어나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이 출애굽기 15장 5절과 7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 아래 위에 바르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문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모나게 위아래 좌우를 다 둘러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어떤 집이든, 그 집이 어떤 집이든 아무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임할 때, 유월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지금 당시에 애굽에서 지키던 달력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중단하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1월 달로, 이때를 정월 초하루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죄의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야. 이 유월절날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에 인정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죄악된 자식이었고 죄에 끌려다녔고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의 죄악을 용서해 준 그 날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리에 함께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복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딱 14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몇 년을 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땅을 떠나자 할 때 14일 만에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날 것을 결심을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제 긴박한 마음으로다가 허리띠를 메고 하는 것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완전군장을 하고 잠잘 때도 완전군장을 하고 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것도 역시 자, 지금부터 출발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애굽 땅을 출발할 그 자세를 가지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듣고 고기를 먹은 거예요. 고기를,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었냐? 서서 먹어, 서서. 그러니까 서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지금이라도 모세의 사인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서는 모두가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다짐 속에서 애굽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하고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 홍해물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 일 후에 홍해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오게 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3월 말이나 4월쯤 해당이 됩니다. 아마 3월 말 4월 이때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기하게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지내는가 하면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첫 번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맥추절이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되었으니까 한번 은근슬쩍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최초로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문화된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 안에 고이 모셔가지고 아무나 가까이 와서 만지거나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그것도 지성소에 잘 보관을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덮어지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했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 광야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고 나침판이 되었고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맥추절 절기 사건,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맥추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워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은혜의 절기가 맥추절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 맥추절 절기의 은혜가 어디인가? 중단된 메시아의 족보가 다시 새롭게 계승이 된 계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고 그 21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의 상태가 이랬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을 넘어서 한 장을 딱 넘기게 되면은 룻기서가 나오게 되고, 룻기서 1장 1절은 바로 그 상태에서 연결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아멘.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내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아들은 말론, 기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아들 둘, 엄마, 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이방 땅으로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큰 며느리는 룻,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를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또 어찌어찌 살다가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론적으로다가 시어머니하고 이방 며느리 둘, 그래서 여자만 셋이 남게,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더 이상 거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때부터가 이 가정에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할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됐다 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돌아갔는데 큰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참 이쁘죠 며느리가.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거하게 됐는데 가진 것은 없고 하니까는요 이 룻이 이제 밭에 나가 가지고 보리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맥추절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맥추절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중에서 이제 그 밭의 주인 아주 부자인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되었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이 쭉 대를 이어가서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었고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었고 끊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었고 그 돌이킬 때가 그때가 맥추절이었고 그 맥추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맥추절의 비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갈 때 중단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끊어진 축복을 대를 이어가며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때가 유월절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또 많은 500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약속을 하시고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남아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들이 모여서 오순절 때가 되어서 이제 6월절 지나고 오순절이 되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달리 말하면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이었다니. 맥추절. 맥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구약의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소,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처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날이 맥추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의 세 번째 비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때가 바로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 세 개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지막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오키나와 수리 복음교회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지은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18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만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하기까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찾아와서 더 이상 본인도 견딜 능력이 안 돼서 달리는 열차에 그만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용케 생명은 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두 다리가 다 절단되고 그리고 왼팔도 절단이 되고 오른팔 하나가 남았으나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은 그 상태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어찌 살까? 죽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수면제를 한 개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온다 이런 핑계로다가 의료진에게 부탁을 했고 수면제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수면제가 이제 수북히 모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아갈 때에 이 병원에 맥클로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전도를 하러 다니던 중에 일본말이 서투르니까 다하라 아키도라고 하는 이 신학생인데 일본 신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전도를 이분에게 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싹 다가오고 이분을 위해서 함께 찬송을 해주고 이분을 위해서 과자를 구워다가 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먼저 이름을 석자를 쓰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성경 위에다가 요네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서는 이 남은 손가락 3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이 지나갔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요 그래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절망이 싹 물러가고 말씀의 빛이 찾아오고 원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비록 지금 몸으로다가 너무나 불편한 몸 다리 2개 없지요 왼쪽 팔 없지요 오른팔이 있으나 손가락 3개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내 손에 손가락이 3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보니까는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그 감사함으로 이때쯤 이제 다하라라고 하는 이 본래 전도했던 청년이 청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딸까지 이쁜 딸까지 두 명을 낳아가지고요.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 책의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손가락 3개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는데 감자를 까서 감자를 요리해서 가족들하고 먹고 싶은데 이놈의 감자 한 손 가지고 칼 들고 감자를 까보려고 하니까 이놈의 감자가 때로로 굴러서 절로 가고, 그러면 다리도 없고 팔 하나 손가락 3개 있는 사람이 기어가서 그 감자 하나 주워다가 다시 깔려고 하니까 또 때로로 굴러가고, 한 번, 두 번, 몇 번 하다 보니까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나같이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손가락 3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2 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고 내 딸이 돌아오는데 이 감자로 요리해서 같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편안함, 이렇게 싹 바람이 불듯이 마음이 편안함, 잔잔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자를 도마 위에다 놓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칼로 탁 잘라서 하나씩을 바닥에 탁 엎어놓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감자를 깎으니까 이 감자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도망다니던 놈이 이제는 도마에 착 붙어가지고 옴짝달싹 안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는 위에서 감자를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자를 깎아서 이걸 가지고 서툰 손가락 3개로 요리를 해서 조금 있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오고 사랑하는 2 딸이 오고 함께 식사를 할 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2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가락 3개라도 있어서 저 감자를 깎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식탁이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감사하는 식탁이 되었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으로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게 손가락이 10개 있으면 손가락 10개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만한 남편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내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